시간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일상의 큐티 시간이죠. 쉴만한 물가 정희경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며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쉴만한 물가는 밴드에서도 함께 묵상 나눔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29번으로 성함 남겨주시면 초대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 디지털대학교 교목이신 박성일 목사님, 다일교회 허준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은 두란노 생명의 삶 본문으로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돌아오라 외치시는 한없는 긍휼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1절에서 10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북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며 음란을 향해 하나님이 내쫓으십니다. 심판받은 북이스라엘을 보고도 유다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행음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명하십니다. 후일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어지고 모든 이스라엘이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행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자복하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고 계신데요.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면 마음이 좀 무겁죠? 그렇죠. 예. 특히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어땠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정말 피하고 싶었을 텐데 계속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이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북이스라엘도 그랬기 때문에 망했고 너희는 이제 정신을 차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여전히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로마서의 8장에 기록된 걸 보면은 육은 죽은, 몸은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의 이 육은 사람은 이미 죄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다는 듯이 이게 전체의 큰 전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유다도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나 네. 그러나 하나님이 요시아의 아름다운 종을 통해서 개혁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예레미야를 세워서 유다에게 너희가 죄인이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었으니 너희는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살아야 안 되겠냐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받아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유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음이라는 단어를 worship이라고 써놨는데 보통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예배하는 것이 행음인 거 있죠. 근데 놀랍게 성적이나 아니면 노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안 될 때 추구하는 걸 바꾸어서 하는 게 그런 노름이나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의 중독이나 이전의 행음이나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요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그게 뭔가가 틀어져가지고 다른 것에 사랑하는 게 행음이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행음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가장 불행했던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는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새 시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야 한다. 그런 그 백성들이 결코 듣고 싶지 않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메시지를 선포해야만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말을 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선포하고 싶지 않아. 안 할 거야.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속이 불이 분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또 선포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정동하지 않았고 예레미야는 조국이 망하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아야만 했던 참 불행한 선지자였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셨으면 이혼 증서를 내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관계를 이제 좀 안 하고 싶다, 끊고 싶다, 좀 다르게 너희와 나는 별개다 이런 얘기까지 하실 정도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무리 사랑하시지만 한계가 있으신 것처럼 있으신 것처럼 보일 만큼 인간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농락하고 그랬던 시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시금 은총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라는 건데 요즘에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요. 기도를 매일 하기는 해요. 매일 하기는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 회개의 기도가 너무 없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분명히 하루 동안에 얼마나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많을 텐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동하고 말할 때가 많았을 텐데 그걸 기억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내가 약간 거룩하게 혹은 원하는 거
현실적인 거 이런 쪽으로 기도의 내용이 흐를 때가 많아서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엔트로피는 이제 우리가 그 원죄를 좀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엔트로피를 많이 쓰는데 엔트로피는 사람은 모든 이 세계는 다 망하는 쪽으로 나간다. 그 집도 사람이 없잖아요. 네. 아무 손 안 대면 폐가처럼 되죠. 네. 사람도 가만히 있잖아. 네. 빨리 죽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차도 안 쓰잖아요. 갖고 와야 되는데. 바로 그 이야기죠. 그거는 아까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몸은 이미 죄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투면 죽어가는 거죠. 아하. 그러나 죽은 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네, 네. 처럼 이 예레미야가 지금 이 유다에게 말씀한 것이 너희가 지금 가만히 있어 보니까 점점 많은 쪽으로만 가고 있구나. 돌아서라.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하라. 그래야면 내가 15절에도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보내주겠다. 네. 그래 말하잖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지 이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그 반전이 있는 것이 나중에 33장에도 부르짖으라는 게 있고 또 어느 성경에 보면은 70년이라는 단어를 예레미야가 툭 내뱉게 됩니다. 네네. 그 예레미야가 70년이라는 말한 단어를 툭 내뱉었는데 어디서 그걸 찾아냈는지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가 70년이라는 거를 형님이 네. 선배가 70년이라는 거를 자기가 기억을 하고 있었다. 네네. 근데 놀랍게 딱 70년 될 때 고래서가 나오는 거죠. 네, 네. 소름 끼치게.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이혼 정서 같은 경우에도 이 반전이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이혼 정서를 줬거든요. 유다한테는 이혼 정서 준 게 아니고 이혼 정서를 주었는데 니 왜 그러냐 그 말인데 나중에 예수님한테 바리새인이 물어봅니다. 모세는 이혼 정서를 줬는데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하겠냐? 예, 예. 그렇게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혼 정서를 쓰라 한 거는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네. 너희들이 함부로 여자를 대하고 마음대로 악하게 하니까 이혼 정서를 통해서 여자를 아끼려고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혼 정서라는 단어를 꺼내기도 하고 내가 너희를 하는 그 말 그 속 반전에는 네가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손을 들고 지금 복을 주려 하고 있는데 네. 너 그 마음을 알고 있느냐 하는 네. 게 이 예레미야의 아마 속 탄 심정이 아닐까. 네. 저기 오늘 말이죠. 제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요. 이런 걸 느껴봤어요. 진짜요? 네. 어떻게 하셨길래? 딸아이가 지금 따로 떨어져 살거든요. 네. 독립해서 살거든요. 그런데 이 딸아이 엄마는 뭐든지 좀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네. 물김치라도 전해주고 싶어 하고, 뭐 조금만 뭐 좋은 거 있으면 챙겨주고 싶고. 조금만 뭐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뭐 답이 없을지라도 계속 답이 하는 없을지라도. 거예요. 뭐 간신히 답이 오더라도 제가 좀 바쁜데요. 좀 다음 기회를 볼게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속으로 아이고 뭐 지가 알아서 잘 사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네네.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네네. 그런데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자꾸 연락해서 마침내 오늘 오후에 네. 딸아이를 서면에서 만나서 물김치를 전해주기로 했노라고 네. 아주 의기양양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얘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오라 내하고 좀 만나자 나와 좀 대화 좀 하자 회개하라 끝까지 도망가름에도 불구하고 네네. 하나님은 끊임없이 추적하셔서 기어이 찾아내고야 마시는 네. 우리 하나님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시고 구원내시고야 많은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 그 그림자를 네. 보는 것 같았다. 네. 이런 걸 제가 오늘 느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조금 말을 좀 바꿔야 되는데 사모님도 그러시지만 우리 목사님은 그것도 하세요.
그래요? 네, 그 잔정이나 네네. 이 말하는 것보다 한 10배는 되세요. 근데 지금 안 그런 척 표현을 안 하시죠. 그래서. 또 바울 같으시네. 그래요. 아내의 모습, 엄마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끊임없이 상대방의 반응이 없을지라도 간신히 왔는데 바쁩니다. 라고 왔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와우. 하니까 가슴이 확 와닿네요. 와닿네요. 네. 그렇게 우리를 애타게 애끓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어떤 부분을 자복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것인가, 그 기도에 좀 집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디지털대학교 교목이신 박성일 목사님, 다일교회 허준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